여러분, 잠깐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눠야 할 이야기입니다. 2024년 11월 어느 날, 한 권사님이 교회 사무실에서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서류를 본 순간 그분의 손은 떨렸고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주님, 이게 정말 교회입니까? 42년을 한 교회에서 섬긴 권사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헌금을 많이 내야 인정받는 것 같고, 헌금이 신앙을 평가받는 기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순자 권사님입니다. 지금 65세이신데요. 젊은 시절부터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42년 동안 한 교회만 다니셨어요.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거의 없고, 교회에서 부탁하는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손을 드는 분이셨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1982년에 그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 놓으셨습니다. 당시 23세였던 청년 시절이었죠. 처음엔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따뜻했고, 성도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대했어요. 그때만 해도 교회는 정말 교회다웠습니다. 헌금도 각자의 형편대로 드렸고, 누가 얼마를 냈는지 서로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었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후반쯤이었을까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건물도 커지고 성도 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설교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 가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축복과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헌금으로 나타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많이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도 많이 주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강단에서 반복됐어요. 순자 권사님도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 헌금도 신앙의 한 부분이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불편한 느낌이 커져갔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매달 작정 헌금이 있었고, 건축 헌금이 있었고, 특별 감사 헌금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바뀔 뿐 결국 헌금을 더 많이 내라는 요구가 계속됐어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 헌금 봉투의 이름과 금액을 적게 하는 거예요. 처음엔 재정 관리를 투명하게 하려는 건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 후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김철수 장모님께서 특별히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순자 권사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인데 왜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는 걸까? 그리고 왜 박수를 치라고 하는 걸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교회 안에서 자리가 정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앞자리에 앉았어요. 특별한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암묵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중에서도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이 교회의 주요 직책을 맡게 됐고요. 반대로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은 점점 뒷자리로 밀려났습니다.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워졌고요. 순자 권사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환영받는 곳이어야 하는데 점점 돈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권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요즘 교회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헌금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래도 교회니까 따라야지.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조용히 신앙생활이나 잘하자.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문제라고 느끼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순자 권사님도 그냥 따르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스스로를 의심하면서요.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2020년이 됐습니다. 코로나19가 터졌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어려웠고 헌금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순자 권사님이 다니던 교회는 이때도 헌금 요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려야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우시겠지만 믿음으로 헌금해야 축복이 옵니다. 지금 드리는 헌금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헌금 계좌번호는 화면에 계속 떴고 문자 메시지로도 헌금 동의 문자가 왔어요. 순자 권사님은 그때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가정 형편도 어려웠는데 교회에서는 계속 헌금을 요구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순자 권사님은 최선을 다해 헌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드리는 헌금이 나중에 100배로 돌아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100배는커녕 형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부족한가 싶어서 더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갔고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2022년쯤 됐을 때 순자 권사님은 교회 재정부 봉사를 맡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충성스럽게 섬긴 권사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직접 부탁하셨어요. 순자 권사님 같이 믿음 좋은 분이 재정을 관리해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헌금을 정리하고 장부를 관리하는 일을 돕게 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온 헌금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은행에 입금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024년 11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파일 하나를 발견했어요. 재정 집행 내역이라고 적힌 파일이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봤습니다. 그 순간 순자 권사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파일 안에는 교회 헌금이 어디로 쓰였는지 자세히 적혀 있었는데요.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개인명의 계좌로 매달 1,000만 원씩 사례비라는 이름으로 송금되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사례비를 훨씬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또 다른 항목도 있었습니다. 목회 활동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500만 원씩 나갔는데 그 돈이 무엇에 쓰였는지 구체적인 내역은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 법인 카드 사용 내역도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식대, 해외 호텔 숙박비, 백화점 명품 매장 결제 내역이 보였습니다. 영수증 설명란에는 선교 활동, 목회 사역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순자 권사님은 그 서류를 보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42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교회,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교회, 어려울 때도 헌금을 빼먹지 않고 드린 교회가 이런 곳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순자 권사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주님, 이게 정말 교회입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어요. 배신감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그동안 성도들이 어렵게 드린 헌금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다니. 코로나 때 생활비를 아껴가며 헌금한 성도들, 사업이 어려운데도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그분들의 헌금이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었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목사님께 직접 여쭤봐야 하나? 아니면 당회에 알려야 하나?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하나? 밤새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용기를 내서 목사님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잠깐 여쭤볼 게 있습니다. 목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순자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순자 권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어제 재정 서류를 보게 됐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헌금 사용 내역 중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던데 이게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순간 목사님의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차가운 시선이 순자 권사님을 향했어요. 권사님, 그건 권사님이 알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목사님, 성도들의 헌금인데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순자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책상을 탁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지금 하나님의 종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목사가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맡기신 거예요. 권사님이 그걸 의심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순자 권사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질문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말을 들으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사탄이 권사님 마음에 의심을 넣은 겁니다. 빨리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다른 성도들에게 절대 하지 마세요. 교회에 불안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순자 권사님은 그저 납작 엎드리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무실을 나온 순자 권사님은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순자 권사님은 교회에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순자 권사님을 변화시켰다고 해야겠네요. 다음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반갑게 인사하던 집사님들이 눈을 피했어요. 같이 봉사하던 권사님들도 어색하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예배 후에 한 집사님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권사님, 목사님이 당회에서 권사님 이야기를 하셨대요. 교회 재정에 대해 의심하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상한 말을 퍼뜨리려 한다고요. 순자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언제 다른 성도들한테 말했나요? 목사님께만 조심스럽게 여쭤본 건데 집사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 제목으로 올리셨대요. 순자 권사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교회를 흔들려고 한다고요. 많이 기도해 달라고 하셨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 권사님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질문을 했을 뿐인데 이제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흔들려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어요. 42년을 충성스럽게 섬긴 권사가 하루아침에 문제 인물이 된 겁니다. 그날 이후로 순자 권사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도 사람들이 거리를 두었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해도 다들 바쁘다며 피했습니다. 교회 봉사에서도 하나 둘씩 빠지게 됐고요. 재정부 봉사는 당연히 그만두게 됐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해온 권사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20년 넘게 같이 새벽 기도를 다닌 분이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목사님께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회개해. 그래야 교회 생활 계속할 수 있어. 너도 알잖아. 목사님 뜻을 거스르면 이 교회에서 버틸 수 없다는 거. 순자 권사님은 물었습니다. 언니, 그럼 제가 본 그 서류는 어떻게 된 거예요? 헌금이 이상하게 쓰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권사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안다. 우리 다 알아. 그런데 어쩌겠어?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교회가 분열되는 걸 원해? 그냥 모른 척하고 신앙생활이나 잘하자. 내가 너무 나선 거야. 그 말을 듣고 순자 권사님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단 겁니다. 재정이 이상하게 운영되는 걸 장로님들도 알고 권사님들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본인이 문제가 되니까요. 순자 권사님은 그날 밤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방문을 닫고 혼자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그냥 진실을 물어본 건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2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며 울고 있는데 마음속에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겠느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는지 아니면 목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는지를요. 생각해보니 지난 10몇 년 동안 순자 권사님은 항상 목사님의 눈치를 봤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목사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했고 봉사를 할 때도 목사님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간 것도 사실은 하나님보다 목사님 앞에서 좋은 권사로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그날 밤 순자 권사님은 진짜 회개를 했습니다. 교회 재정을 의심한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것에 대한 회개였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높은 자리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진실 앞에 서야겠다고. 다음 날 순자 권사님은 용기를 내서 당회 장로님들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장로님들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존경하던 김 장로님을 먼저 찾아뵙습니다. 장로님, 제가 교회 재정 관련해서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장로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나요? 김 장로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나도 압니다. 사실 당회에서도 몇 번 문제 제기가 있었어. 하지만 목사님이 강하게 나오시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분 아닌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순자 권사님은 물었습니다. 그럼 그냥 두시는 겁니까? 성도들의 헌금이 잘못 쓰이고 있는데요. 장로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권사님 말이 맞아. 하지만 이걸 문제 삼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소문나면 성도들 다 떠나가. 선교사님들 후원도 끊기고 교회 이미지도 나빠져. 차라리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게 교회를 위하는 거야. 권사님도 이제 그만 좀 조용히 해줘. 계속 이러면 권사님만 손해야. 순자 권사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로님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교회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침묵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실보다 평판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날 순자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이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방향을 잃었다는 거, 돈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진실보다 체면이 더 중요해졌으며 성도보다 목사 개인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침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화 있을진저 선을 악하다 하며 악을 선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자들아. 이사야 5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딱 그 모습이었어요. 헌금을 빼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의심하는 게 문제가 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였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셨어요. 그날 본문은 말라기 3장이었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11조와 헌금에 관한 말씀이었죠. 목사님은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보십니다. 헌금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많이 드리는 자에게는 하늘 문을 여시고 적게 드리는 자에게는 문을 닫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설교를 들으며 순자 권사님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헌금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건축 감사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새 성전을 짓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기다리십니다. 믿음 있는 성도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몇몇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앞으로 나갔어요. 헌금 봉투를 들고 단 위에 올려놓으며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은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며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김철수 장로님, 오늘 500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박명자 권사님, 300만 원 헌금하셨습니다. 이 헌금으로 가정에 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명씩 이름과 금액을 발표했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그 모습을 보며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떠올렸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은밀하게 구제하고 헌금하라고 하셨는데 이 교회는 정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회 로비에 서였습니다. 오늘 500만 원을 헌금한 김철수 장로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장로님 정말 대단하세요. 믿음이 정말 좋으시네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김 장로님도 뿌듯한 표정으로 웃으셨고요. 반면에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청년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순자 권사님이 알기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었어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면서 학교를 다니는 청년이었죠. 그 청년도 헌금 봉투를 냈는데 아마 1만 원이나 2만 원 정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청년의 헌금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도 축복 기도를 해주지 않았어요. 순자 권사님은 그 모습을 보며 성경에 나오는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이 낸 부자들보다 적게 냈지만 전부를 드린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죠. 하지만 이 교회는 정반대였어요. 많이 내는 사람만 축복받고 적게 내는 사람은 무시당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권사님은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아내의 신앙생활을 존중해주던 분이었어요. 여보, 우리 교회 좀 이상한 것 같아. 헌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목사님이 헌금을 개인적으로 쓰는 것 같아. 순자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듣더니 말했어요. 당신이 느끼는 게 맞는 것 같소. 나도 예전부터 그 교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소. 당신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밖에서 보면 그 교회는 사업체 같소. 목사가 사장이고 성도들은 직원 같아. 헌금은 월급 같고. 남편의 말이 뼈 아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순자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어요. 당신이 결정할 일이요. 하지만 내 생각엔 그 교회에 계속 다니면 당신만 상처받을 것 같소. 이미 당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잖소. 42년을 섬겼는데 한순간에 그렇게 버려지는 거 보니까 나도 화가 나오. 남편의 말에 순자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순자 권사님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를 떠나야 합니까? 아니면 끝까지 남아서 싸워야 합니까? 간절히 기도하며 성경을 펼쳤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태복음 7장 16절이었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를 보라는 거였어요. 그 교회의 열매가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였죠. 생각해 봤습니다. 그 교회에서 맺어진 열매가 무엇인가? 첫 번째 열매는 돈이었습니다. 설교의 결론은 항상 헌금이었고 성도들은 헌금으로 평가받았어요. 두 번째 열매는 권위였습니다. 목사 개인의 권위가 하나님 말씀보다 높았고 질문은 불순종으로 여겨졌죠. 세 번째 열매는 침묵이었습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진실은 묻혔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좋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펼쳤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가 그 교회에 있었나 생각해 봤어요. 사랑은 있었나? 돈 많은 사람만 사랑받았습니다.
화평은 있었나? 의견 충돌을 두려워하는 강요된 평화만 있었어요. 자비는 있었나? 헌금 못 내는 사람은 무시당했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그날 밤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확신이었어요. 겉으로는 교회였지만 속은 이미 썩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없는 곳이었죠. 다음 주 수요 예배 때였습니다. 그날도 예배 후에 헌금 간증 시간이 있었어요. 한 권사님이 나와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사업이 어려워서 헌금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달에 사업이 더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믿음으로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정말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간증을 듣는 순자 권사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헌금 때문에 축복받은 걸까요? 아니면 우연이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헌금했는데도 축복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건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순자 권사님 자신도 그렇게 믿었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더군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거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헌금 넣으면 축복 나오는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한 푼을 억지로 드리는 100만 원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이 떠올랐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순자 권사님은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고요. 42년이라는 세월이 아깝지만 여기 남아있으면 신앙이 더 망가질 것 같았어요. 거짓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는 진짜 신앙이 자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교회 떠나려고요. 남편은 놀라지 않았어요. 그래, 당신이 결정했으면 따를게. 힘들었지? 남편의 따뜻한 말에 순자 권사님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42년을 함께한 교회보다 남편이 더 큰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한 것과 실제로 떠나는 것은 달랐습니다. 42년이라는 세월이 발목을 잡았어요. 새벽 기도드리던 그 자리, 눈물로 기도하던 그 제단, 함께 찬양하던 그 성도들. 모든 게 추억이었고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걸 떠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순자 권사님은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진심으로 대화하면 목사님 마음이 바뀔지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아직도 그 이야기 하시려고요. 목사님, 저는 그냥 교회가 바르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헌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성도들에게 공개하면 안 될까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순자 권사님이 간곡히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책상을 치며 소리쳤어요. 권사님,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습니까? 교회 재정은 목사가 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담임으로 세우셨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권사님이 계속 이러면 나는 권사님을 교회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명 절차 밟을 겁니다. 순자 권사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럼 제가 스스로 떠나겠습니다. 목사님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가세요. 하지만 권사님, 어디 가서도 교회 잘 못 다닐 겁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사람을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 권사님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순자 권사님은 마지막으로 교회를 둘러봤습니다. 새벽마다 불 켜던 예배당, 무릎 꿇고 기도하던 단, 찬양하던 자리, 모든 게 이제 추억이 될 거였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요. 그날 저녁
순자 권사님은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한 몇몇 권사님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언니, 나 교회 떠나기로 했어. 한 권사님은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옳은 결정을 한 것 같아. 사실 나도 떠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 또 다른 권사님은 말했어요. 순자야, 미안해. 내가 너를 더 지켜주지 못해서. 그 말들을 듣는 순자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기만 이상하게 생각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침묵했습니다. 42년을 섬긴 순자 권사님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할까요? 그래서 다들 참고 있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이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순자 권사님은 그 말씀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이 교회는 돈이 길이 되고 목사가 진리가 되고 헌금이 생명이 되어버렸다고요. 예배가 끝나고 순자 권사님은 아무 말 없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떠났습니다. 42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순자 권사님은 울었어요. 슬펐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거짓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순자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거짓된 교회를 떠난 겁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심 어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난 후가 더 힘들었어요. 42년 동안 교회가 삶의 전부였는데 갑자기 그게 사라지니까 허전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어요. 주일이 되면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던 사람들도 연락이 끊겼고요. 정말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순자 권사님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방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순자 권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예배당에 가는 게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교회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른 교회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교회에 다시 상처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순자 권사님은 작은 교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였는데 예전에는 눈에 안 들어왔어요. 건물도 작고 간판도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그 교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기를 내서 주일 예배에 참석했어요. 들어가니까 성도가 2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큰 교회에 익숙했던 순자 권사님에게는 너무 작아 보였어요. 하지만 예배가 시작되자 뭔가 달랐습니다. 찬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설교도 길지 않았지만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날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8장이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목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 수도 아닙니다. 헌금 액수는 더더욱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순자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이게 교회구나. 이게 진짜 예배구나. 42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예배 후에 목사님이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오셨죠?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작지만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순자 권사님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순자 권사님은 그 작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또 상처받을까 봐 경계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달랐어요.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형편대로 드리라고만 했어요. 헌금 액수를 공개하지도 않았고요. 재정 보고도 투명했습니다. 매달 주보에 수입과 지출 내역이 자세히 나왔어요. 얼마가 들어왔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모두 공개됐습니다. 당회에서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알 수 있었죠. 순자 권사님은 그걸 보고 감동했습니다. 이게 정상이구나. 이게 바른 교회구나 싶었어요. 목사님도 달랐습니다. 권위적이지 않았어요. 성도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대화했습니다. 설교도 은혜로웠지만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질문하는 성도들을 환영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어느 날 순자 권사님은 용기를 내서 목사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42년을 섬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야기, 재정 문제로 고민했던 이야기,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모두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용기 있는 결정을 하신 겁니다. 진실 앞에 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보다 편한 거짓을 선택합니다.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순자 권사님은 또 울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준다는 게 큰 위로가 됐어요.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느냐입니다. 잘못을 덮으려고 하고 질문하는 사람을 억압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떠난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었던 것 같네요. 순자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 교회의 문제는 재정 비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였고 질문을 불순종으로 여기는 분위기였어요. 진실보다 체면을 중요시하는 교회 문화가 진짜 문제였던 거죠. 그날 이후 순자 권사님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다시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고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진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 교회의 헌금 문화였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을 제대로 못 드리는데 괜찮을까요? 목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까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드리면 돼.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건강 잘 챙기는 게 더 중요해. 그 대화를 듣고 순자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 교회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화였거든요. 그 교회에서는 헌금 못 낸다는 말 자체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말하는 순간 믿음 없는 사람 취급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교회는 달랐습니다. 성도의 형편을 먼저 생각했어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큰 헌금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오히려 말리셨어요. 권사님, 이렇게 큰 금액을 드리시면 가정 살림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권사님은 괜찮다고 했지만 목사님은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정말 무리가 안 되는 금액이신가요? 헌금은 기쁨으로 드려야지 억지로 드리면 안 됩니다. 순자 권사님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목회자는 헌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를 보호하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무리해서 헌금하는 걸 막는 게 진짜 목자의 역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순자 권사님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웃음도 돌아왔고 신앙도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였죠. 어느 날
교회에 새로 오신 한 권사님이 순자 권사님을 찾아왔어요. 권사님, 저도 이전 교회에서 상처받고 왔어요. 교회가 너무 돈만 밝히는 것 같아서 떠났는데 혹시 저만 이상한 건가 싶어서요. 순자 권사님은 그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권사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순자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났어요. 헌금으로 괴로워하고 목사의 권위주의에 눌려서 신앙을 잃었죠.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자신의 간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2년의 신앙생활, 교회에서의 상처, 그리고 회복의 과정, 모든 걸 솔직하게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걱정도 됐어요. 이야기를 나누면 이전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목사님이 알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순자 권사님은 용기를 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같은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면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헌금으로 괴로워하는 성도가 있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순자 권사님이 깨달은 위험한 교회의 특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회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헌금을 믿음의 척도로 삼는 교회입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게 믿음이 좋은 것이다. 헌금으로 당신의 신앙을 증명하라.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헌금 액수로 믿음을 판단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과부의 두 렙돈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을 보셨습니다. 두 번째,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관리하니까 성도들은 알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종을 의심하느냐? 이런 말로 재정 공개를 거부한다면 위험합니다. 헌금은 성도들의 것이에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세 번째, 목사 개인이 말씀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목사님을 의심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목사를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는 성도를 두려워하거나 억압하는 교회입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질문은 불순종이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막는다면 조심해야 해요. 건강한 교회는 질문을 환영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다섯 번째, 회개보다 헌금을 더 많이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설교 때마다 헌금 이야기가 나오고 예배 때마다 헌금 시간이 길다면 문제예요.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헌금이 더 강조된다면 그 교회는 방향을 잃은 겁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 여러 개가 해당된다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물론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모든 교회에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순자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기도합니다. 자신이 떠나온 교회를 위해서요. 하나님, 그 교회가 바르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요. 거짓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언젠가 무너질 테니까요. 그리고 순자 권사님은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자신처럼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분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진짜 교회로 인도하는 거죠. 교회가 문제였지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세요. 이렇게 말하며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한 분을 만났다고 해요. 60년을 교회에 다녔는데 헌금 문제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교회 안 가. 교회는 다 똑같아. 돈만 밝혀. 순자 권사님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교회도 있어요. 저를 믿고 한 번만 같이 가보실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순자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주 할머니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할머니가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한 번만 가볼게. 함께 교회에 갔을 때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게 진짜 교회구나. 할머니는 지금 그 교회에서 신앙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순자 권사님은 말합니다. 저는 교회를 떠났지만 신앙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짜 신앙을 찾았어요. 거짓 교회를 벗어나서 진짜 교회를 만났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진심 어린 신앙을 회복했어요. 그게 제 간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42년을 섬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한 권사의 고백이었어요. 어떠셨나요?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거짓된 것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은 도구가 되고 성도는 수단이 되며 하나님은 명분이 됩니다. 예배는 헌금을 걷기 위한 절차가 되고 설교는 헌금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어 이게 바로 위험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열매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나요? 사랑이 있나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환영받나요? 화평이 있나요? 아니면 헌금 액수로 계급이 나누어지나요? 자비가 있나요? 형편 어려운 성도를 돌보나요? 아니면 헌금 못 낸다고 무시하나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성도 수가 많아도 열매가 썩었다면 그 나무는 병든 나무예요. 반대로 겉은 초라해 보여도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그게 건강한 나무입니다. 순자 권사님이 떠난 교회는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교회였어요. 건물도 크고 성도도 많았죠. 헌금도 많이 걷었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보니까 썩어 있었어요. 탐욕의 열매, 교만의 열매, 거짓의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반면에 순자 권사님이 지금 다니는 교회는 작습니다. 성도 수도 적고 건물도 초라해요. 하지만 사랑의 열매가 있고 진실의 열매가 있으며 겸손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크기나 화려함에 속지 마세요. 목사의 카리스마나 설교 실력만 보지 마세요. 열매를 보세요. 그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성도들이 변화되고 있나요? 사랑이 넘치나요? 아니면 돈이 넘치나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지금 교회에서 상처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자 권사님처럼요. 물론 쉽지 않아요.
42년을 섬긴 권사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침묵은 공범입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잘못에 동참하는 거예요. 물론 혼자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하세요. 당회에 제기하고 목사님과 대화하세요. 만약 그래도 안 된다면 순자 권사님처럼 떠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거짓된 교회에 남아있는 것보다 진실된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더 신앙적인 결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자 권사님도 그랬잖아요. 교회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큰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작은 방에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더 귀해요. 화려한 찬양보다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건물이 없어도 예배할 수 있어요. 목사가 없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이에요. 물론 공동체는 필요합니다. 혼자서만 신앙생활하기는 어려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했잖아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순자 권사님처럼 진짜 교회를 찾으세요. 크기가 아니라 진실함을 보세요. 화려함이 아니라 사랑을 보세요. 목사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말씀 중심인지를 보세요. 그런 교회를 찾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찾느냐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인도해 주십니다. 순자 권사님도 그랬어요. 3달 동안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작은 교회로 인도해 주셨죠. 여러분도 구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찾았으면 조심스럽게 시작하세요. 한번 상처받았으니까 또 받을까 봐 두렵겠죠? 괜찮아요. 천천히 가세요. 처음엔 멀리서 관찰만 해도 돼요. 시간을 갖고 그 교회를 보세요.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교회가 제가 다녀야 할 곳인가요?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 들어가면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자기 교회를 의심하지는 마세요. 모든 교회가 순자 권사님이 다니던 교회 같은 것은 아니니까요. 건강한 교회도 많아요. 하지만 분별은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특징을 기억하세요. 헌금을 믿음의 척도로 삼는지, 재정이 투명한지, 목사가 말씀보다 높은지, 질문을 억압하는지, 회개보다 헌금을 강조하는지, 이걸 점검해 보세요. 만약 여러 개가 해당된다면 조심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바꿔보려고 노력하세요. 목사님과 대화하고 당회에 제기하세요. 교회는 성도들의 것이기도 하니까요. 함께 바른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바꿀 수 없다면, 오히려 더 억압받는다면 순자 권사님처럼 떠나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그게 비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 있는 결단이에요. 진실 앞에 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위로해 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교회를 떠나다니 믿음이 없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순자 권사님처럼 42년을 섬긴 사람도 떠날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 아픔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진짜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교회도 있어요. 이렇게 말해 주세요. 그리고 목회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계시다면 들어주세요. 성도들의 헌금은 정말 귀한 겁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숨길 게 없다면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목사가 관리하니까 성도는 몰라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목사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헌금으로 성도를 평가하지 마세요. 많이 낸 사람만 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적게 냈어도 진심으로 드렸다면 그게 더 귀한 겁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기억하세요. 또한 질문을 환영하세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해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교회잖아요. 질문을 막는 순간 교회는 권위주의로 흐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세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용기예요. 나는 목사니까 항상 옳다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목사도 성도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순자 권사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무엇이고 진짜 신앙은 무엇인지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 수도 아니고 헌금 액수는 더더욱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형식이 아닙니다. 매주 교회 나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 나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죠. 진짜 신앙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삶이 신앙입니다. 순자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기도한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모든 분들을 위해서요. 하나님,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진짜 교회를 만나게 해주세요.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교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길 기도해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분들은 치유되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여러분을 배신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실망시킬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실망했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떠나지 마세요. 순자 권사님이 그랬잖아요. 교회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잘못된 교회는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매일 이렇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교회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커뮤니티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저희가 직접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교회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상처받은 분들에게 치유를 주세요.
그리고 바른 교회를 찾는 분들에게 인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살롬. 네, 여기까지가 박순자 권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가슴이 무거워지셨나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가 과장된 드라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어느 한 사람의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그늘진 현실 속에서 은밀히 그러나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의 한 단면입니다. 교회는 빛이 머무르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성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빛을 가리는 그늘이 그 은혜의 통로를 막는 돌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목도합니다. 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는 그런 그늘과 돌덩이에 대한 일침이자 동시에 다시 빛을 향해 걸어가야 함을 상기시키는 경고음입니다. 이 이야기의 목적은 불신을 조장하거나 모든 교회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참된 교회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고 건강한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갈망을 더욱 뜨겁게 불러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사랑과 진실과 투명함 위에 세워진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순자 권사님은 결국 그런 교회를 찾아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믿음은 더욱 순수해졌습니다. 그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되길,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 더욱 따뜻한 시선을 주고받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길 소망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길에 진리의 빛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